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돈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응답일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또한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제일 크다고 하는 한 교회에 금식 기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이 계신데 금식 기도로도 참 유명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응답을 참 많이 경험한 거죠. 그 교회 교인들이 심지어 어떤 문제 있으면 며칠 금식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딱 기도 견적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만큼 강력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감리교 운동을 했던 많은 지도자들도 늘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금식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왜 그렇게 강력한가? 그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먹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다해 기도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죠. 또 하나가 자아가 죽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을 하면 우리의 감각이 오히려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각, 육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이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또 하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저 육신적으로 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금식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금식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아들을 몹시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을 본 그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그분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럴 거면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화내고 분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회개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면 금식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죠. 엄청난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굶는 그 금식 기도가 아니죠. 다시 6절부터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금식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 응답의 전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례로 요한 1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니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가 없다면 혹시 우리의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성도가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앞두고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부모의 권면을 뿌리쳤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불평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는데 말할 수 없이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왜 아이는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사님의 생애 가운데 누구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은 일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위에 기도할 때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 밤에 그의 아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사랑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그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돈 받으러 왔다고 물건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집주인이 주인대로 받아오라는 겁니다. 집 안으로 막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주인이 주더라도 옷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옷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옷을 입어야 돈 벌어 갚을 것 아니겠느냐. 맷돌짝 같은 거 가져오지 말라. 그거 가져오면 무엇 먹고 살겠느냐 하는 거죠. 최소한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배려 남겨놓아야 한다는 거죠. 추수할 때도 밭에 네 귀퉁이는 남겨놓았습니다.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보면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기도에도 사랑이 먼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랑이 먼저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예배당으로 이사를 오면서 재정적인 부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다가 한 목사님 가정 두 딸, 초등학생 두 딸 아이 둘 다 그 머리에 종양이 있어서 당장 위급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관찰하고 또 검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치료비와 여러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고 그 교회에 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우리 분리개척해 주었던 선한목자교회에서 1억을 우리 교회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고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 알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기 이런 책까지 있는 것을 보면 사랑이 참 어렵구나.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내 안에 성령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고 생명을 깨달으면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사업가가 아주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기도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저 앞에 누가 먼저 와서 콧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돈 100만 원이 없다고 그것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가가 한참을 앉아있다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치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 가지고 빨리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아니 이렇게 빨리 응답될 줄이야. 이렇게 놀랍게 응답될 줄 몰랐습니다. 하여간 감사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업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의 필요, 특별히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켜질수록 빠져나가고 베풀수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베풀고 나누고 섬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걸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여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신 어려운 이웃들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해야 할 이들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응답 다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